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큰 그물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그물이 됩시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평안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예, 비유장이다. 비유장. 우리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다 하기도 하고 비유장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이 비유들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들 그냥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비유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들을 소개하고 강조하며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며 자라가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오늘 비유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 비유가 무엇입니까? 4가지 밭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귀한 좋은 씨가 각각 밭에 뿌려졌는데 좋은 밭에 뿌려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인데 그 좋은 씨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이 좋은 밭에 가라지도 더 뿌리고 갔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라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져가면서 영향력 있게 자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천국의 보배로움을 알고 그 천국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 백성의 보배로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비유로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천국의 이 보배로움, 그 가치를 발견하여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과 같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오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한밭에 좋은 것과 가라지, 나쁜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그물 비유에도 보면 그물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지 않은 물고기가 섞여 있어서 일면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지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추수 때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아직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물의 비유는 이제 분별의 때가 임박해 왔다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임박한 이 때, 종말의 때가 임박한 것에 대해서, 이 임박함 정도에 있어서 오늘 비유에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하여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후에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새롭게 되어지며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그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은, 먼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큰 그물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국은, 즉 천국 백성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천국 백성은 그물과 같고 그물과 같아야 하며 그물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물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가서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종류의 그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그물, 혼자서 이렇게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올리는 그런 작은 그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에 이렇게 그물을 내리는데 물고기 배 두 척이 각각 그물을 걸고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하는 이 저인망이라 그러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물을 치고 이렇게 몰든지, 아니면 이 한쪽은 육지에 이렇게 그물을 걸고 배 한 대가 이렇게 그물을 끌든지, 이렇게 그물을 몰아서 끌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배 한 대로 그물을 이렇게 내려서 잡는 작은 양의 이 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양의 배 두 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다니면서 많은 물고기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그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물은 작은 형태의 그물이 아닌 다양의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형태의 그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기, 마지막 때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임하였고 추수 때가,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미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추수를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어지게 되고, 이런 추수의 사명을 제자들과 또 이어서 교회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는데,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그물의 비유와 같이 이 그물의 사명,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이 이 그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도 보면 전략적으로 도시 중심, 전략적 도시 중심의 이런 선교를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주로 이렇게 원주민 저 깊숙한 곳에 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도시를 좋아해서 도시 중심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초창기 시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또 주변 지역들을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그 당시에 선교사가 많지 않고 복음을 전할 증거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 큰 그물 전략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물을 펼쳐서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나 이렇게 중세시대에 보면 대부분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복음이 빨리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 전략을 전환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대도시, 전략적 요충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후로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렇게 설립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전략적 큰 도시가 아니라 이제 작은 도시들로 이렇게 나아가는 선교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와 같이 이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거될 수 있도록 큰 그물의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다라는 그런 임박성을 가지고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일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그물의 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요? 바로 큰 그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큰 그물은 교회 건물이 대형 교회가 아니라 사명의 크기가 큰 교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평안교회가 바로 이 큰 그물의 사명, 교회 덩치가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이 크고 비전이 크고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큰 교회, 그런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그래서 성도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모이는 것이 그냥 기쁨이 있고 이 정도에서만 멈추어 선다면 그것은 큰 그물과 같은 교회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큰 그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물고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큰 그물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큰 그물을 힘들게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물고기를 모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그물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에게 큰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교회의 중심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 사명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장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뿌려진 그 천국 백성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고 또 겨자씨와 같이 작은 모습이었지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대가를 지불하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이 교회는 바로 큰 그물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지난 40여 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이렇게 요즘에 많은 묵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종종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시죠? 예, 서울 아이돌 목사다 이렇게. 예, 뭐 이 시대에 조금 더 이렇게 어울리는 좀 그런 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시대와 잘 맞으면서 이 시대의 복음을 더 전하는 데에 합당한 이런 목회자가 왔다 이렇게 우리 하시면서 우리 장목사님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이제 우리 평안교회가 또 다른, 제가 정상적으로 70세까지 목회하면 20여 년 남았습니다. 소망하기는 조금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65세 때에 이렇게 은퇴하면서 후임 목사에게는 좀 이렇게 든든한 교회, 더 큰 그물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후임 목회자에게 빨리 좀 물려주고 저는 좀 빨리 좀 쉴 수 있으면, 쉬는다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 생각할 때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어지면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안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큰 그물을 준비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별 없이 각종 고기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 또한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 백성은 큰 그물이라면 사명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각종 물고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그물은, 천국 백성의 그물은 모든 물고기를 환영해야 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 교회는 모든 사람 차별 없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큰 그물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자도 병든 자도 또 자신과 어쩌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다르고 그래서 함께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쩌면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의 근간이 어쩌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반대하는 그런 집회들을 가지고 하면서 이런 성소수자들, 이런 동성애가 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성소수자들은 교회에 와서는 안 될 것처럼, 그런 악한 죄인인 것처럼 교회들이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죄다 그것에 대해서 막 가서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의 법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로마의 법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차별하여서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하는 그런 차별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별하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인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물은 분별하지, 천국 백성은 뭐라고요? 그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물이 이렇게 싹 물고기를 모아오는데, 야, 잡어는 안 돼. 야, 잡어는 가라. 이러면서, 야, 망상어 나가. 뭐, 이렇게 이 노래미 너 안 돼. 나가.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하고 내 그물에는 5대 돔 정도만, 종류만 들어와. 돔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섬돔, 참돔, 이런 것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물은 이렇게 돈만 들어오고 잡어는 나가라 하는 것이 그물이 할 일이 아니라, 그물은 각종 모든 물고기를 확 다 모으는 것입니다. 주인은 볼 때 이것은 가치 없는 물고기 하면 내다 버리고 주인이 하실 일이지, 그물이 이건 가치 없고 이건 가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물이다. 그것도 큰 그물이다. 우리는 많이 모아오는 것이 목적인 것이 큰 그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서로 사람을 차별하면서 야, 저런 사람 교회 오면 야, 교회 이름이 안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장은 지금 너무나도 크지만 지금 이곳은 우리가 그물을 내려보아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좋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어 하면서 그물을 내리지 않고 물가에서 그냥 그물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큰 그물이 될 뿐만 아니라 큰 그물이라도 묻혀서 썩어가는 그물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그물은 어떻게 할 때요? 물에 들어가서 많은 물고기를 모으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그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그물을 내려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할 때가 임박해 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별할 때가 임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도 제가 시작에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보면 그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비슷한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분별하면서 뽑아내려고 하지 마라, 아직도 추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점이 있었다면, 오늘 이 그물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48절 말씀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물이 가득한 순간 배는 항구로 돌아올 것이며 그물의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하여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천국은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여전히 살만하고 또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싶고, 변화산에서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천국은 지금이 아닌 다음에 임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멀지 않은 임박한 때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그것을 따르는 목회자들, 또 천주교의 이런 사제들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이 땅의 도덕적인 종교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좀 더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종교로 우리 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대어 풀무불에 던지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그것도 임박하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그물을 모는 이 배가 원양어선과 같이 멀리 가서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그곳에 나가서 하루 그물을 내리고 하루하루 모아오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때가 매일매일 임박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임박한 이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다음에 라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이 한국에 돌아올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에, 또 우리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살아생전에, 초대교회는 정말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임재가 곧 임할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것 보면 에이구,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위치한 교회이든지 간에 교회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하되 큰 그물을 준비하여서, 그것도 시급한,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복음화율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복음화율이 20% 정도, 이렇게 우리 많을 때는 한 25% 이렇게 복음화율이 되었는데 지금 한 20% 조금 줄어들고 있고, 우리 자녀들 시대에 이르면 조금 더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견들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산 지역의 복음화율은 경남 지역 평균 복음화율이 10%가 안 됩니다. 보통 5%, 6%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는 동안도 이렇게 이 산목들에 쭉 보면 교회 숫자들보다 우리 절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절이 저 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복음화 아니고 그 절의 이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도시 중심적으로 들어오고 활발하게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절에서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오는데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 땅 위에 복음화율이 5%면은 야, 전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제가 예화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이렇게 외판원이 2명이 이렇게 가보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신발을 아무도 신고 있지 않아요. 신발 팔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신발 안 파는 이 동네에 신발 팔릴 가망이 없다. 그래서 본국에 이곳에는 신발을 판매할 이 판로가 없음. 이렇게 한 명은 보고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와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와, 이 사람들 하나씩만 신발을 신어도 겁나게 팔리겠구나. 그러면서 이곳에는 무궁무진한 가망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산 지역 복음화율이 많이 낮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구나, 가망이 없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은 이러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교회고 천국 백성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감당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큰 그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평안교회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 겨자씨 비유에 어떻습니까?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며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평안교회의 이름과 같이 세상에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큰 그물이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참된 안식을 얻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